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제가 은정교회 온 이래로 가장 짧은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정말 많은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랜드 캐년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로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외줄타기를 하는 한 고개사가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외줄타기를 합니다.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외줄타기 하는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100kg이 넘는 쌀가마니 같은 거를 등에 지고 그리고 외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림 없이 그 100kg이 넘는 쌀가마니를 등에 메고도 외줄타기를 성공을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거기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람 한 명을 업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건너갔다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100kg이 넘는 쌀가마니도 메고 갔다 왔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사람을 업고 가는 거 한번 봐야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외줄타기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나와서 제 등에 업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의 문제가 나의 현실로 부닥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서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 부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여부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최근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뭔가? 과연 진짜 믿음이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적용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정말 드러나는 것이 진짜인데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 왜 주님께서 그토록 특별하게 여기셨을까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서 재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겸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믿음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훈련된 사건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죠. 풍랑이 있는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공포 가운데 울부짖었던 순간이었고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절대 절박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일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그만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일 것입니다.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선교 팀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힌 목사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의 심정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두고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부모, 형제, 자매를,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오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이 다 오는데, 그 순간이 오면 그토록 집착했던, 내가 의지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쾌락 따위는 물론이요, 그토록 집착하던 물질에 대한 사모함 또는 의지도 물론이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인간관계, 권력, 능력, 경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부질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직 소망을 둘 곳이 한 군데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순종의 이유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날 내가 헛된 것을 위하여 이토록 불순종하며 살아왔구나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빌딩에 불이 나면 그 빌딩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죠. 여러분,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너무 절박하니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아니 정말 주님만 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재미있는 것보다, 즐거운 것보다, 또 성공하는 것보다, 편안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먹는 겁니다. 그렇죠? 먹는 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있으면 먹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먹는 것보다 주님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주간에 설교했을 때만 해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뛰지 않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의사가 심장 역할을 대신하던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를 생각보다 빨리 뛰게 됐습니다. 그 의사가 굉장히 놀라고 또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실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안 좋아지셨어요. 다른 문제가 몸에 생겼고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건데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내가 사모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바로 기도할 때 생기고 금식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가르치시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걸로 내리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구출되었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구출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 야고보는 감옥에서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안 하거나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같은 바울도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의 간증자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뜻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삼중으로 닫혀있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믿을만 하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믿을만 하니까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인 판단이지요. 우리가 갖는데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그냥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 우리 28절 말씀을 볼까요?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명하사. 베드로의 맘대로 뛰어내렸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명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물 위로 뛰어내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의심이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 말씀하셨어도 지금 이 파도를 인간이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저없이 물 위로 뛰어내렸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홀리위크를 8년째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었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확신을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려울 때는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요,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이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무엇을 봤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렸는데 누굴 봤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만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베드로처럼 무서워하였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고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대로 보고합니다. 본대로.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을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네피림 후손,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인데
이 거인족 속의 후손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한탄과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 거, 들은 것에 의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투병하는 가족을 간호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수치들, 의사의 말들, 이런 것이 얼마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지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무슨 수치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암이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보면 가족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든다. 최근에 상황과 수치들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언젠가 2013년 5월에 제가 썼던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 때라는 칼럼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군사를 일으키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고 10,000명을 남기시더니 그 다음에 또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아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현장에 오셨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장사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 귀에 들리는 것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의 곡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지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아버지는 참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안정된 일자리를 드디어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나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내 통장에 저축이 되었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이제는 내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월세 걱정, 혹은 전세금 올려줄 걱정, 혹은 계약 기간 끝나면 쫓겨나갈 걱정이 없어지는 내 집이 마련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소견서가 나왔을 때에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혹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을 치료할 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외에 어느 것에도 안정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에도 그것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안정되고 그때는 내가 주일 열심히 할 수 있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내가 신뢰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들은 결코 신뢰할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광야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하는 그 광야의 위기 가운데 쫓겨다닐 때에 고백한 거예요. 그는 권력이나 군사나 이런 것들로 안정감을 누리려 하지 않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생각한 것은 내가 45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는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허언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이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떤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하나님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배가 또 막 침몰할 뻔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파도여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져.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서 몇 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믿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감정까지 드리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무서웠다 그랬어요. 무서웠다. 무서움이라는 베드로의 감정, 이것은 처음 가졌던 믿음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건 믿음을 깨트립니다. 불안함, 이건 믿음을 깨트립니다. 무서움, 초조함, 이런 것들은 믿음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네 가지 차원에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언어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죠. 베드로도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건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무조건 믿음의 말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선포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의심은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벌써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인가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셔.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마지막 단계. 네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정으로도 드려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믿으면 안심해야 됩니다. 믿으면 마음이 감정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현장에 오셨을 때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너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딱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너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입술로는 고백이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엎드려가지고 막 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왜 애통해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는 못 믿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까지 일치시키고 순종하시고 감정까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안해하면, 주일 성수하면서 불안해하고 11조 하면서 걱정하고 헌신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애 이론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못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은 싸움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싸움이에요. 단 몇 초라도 의심할 때, 믿음이 없어질 때는 물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